성경에서는 효를 가르칠 때 공경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 공경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듦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스펙트죠. 반면에 효도라는 말은 자식들이 어버이를 공경하고 잘 섬기는 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 가운데 부모를 향한 공경의 개념이 자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부모에 대한 계명으로 하나님이 주신 5번째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자녀는 부모를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면서 받들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절대로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부모는 자식에게 있어서 가장 만만한 대상으로 여겨지지요. 얼마든지 화내도 되고, 얼마든지 신경질 부려도 되고, 얼마든지 짜증내도 되고, 얼마든지 내 속에 있는 말들을 걸러내지 않고 해도 되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의 속은 타들어가는데 자녀들은 그걸 모르죠. 그리고 나중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난 후 자기가 부모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 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순종하게 되면 이런 후회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도를 가르치면서 엄청난 약속을 덧붙이셨어요. 그렇게만 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처럼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장수하고 많은 복을 누리는 게 이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잖아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약속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셔요. 그런 효도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효도하면 효도받는 부모는 효도받아 좋고, 효도하는 자녀는 효도하는 자녀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 받아서 좋은 것이고, 그런 가정은 가정 천국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 건강한 가정들이 많이 모여 사는 마을은 웃음꽃이 피어나는 행복한 마을이 될 거고, 그런 마을들이 모아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가화 만사성이라고 했잖아요.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다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이 이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해야 돼요. 자녀로 하여금 부모님을 잘 공경하게 하려면 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를 리스펙트 할 수 있게 할 정도로 부모는 부모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면 안 되죠. 엄밀히 말해서 부모 공경은 상호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부모님을 잘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 누리는 복된 성도와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이 이어지고, 다음 주일이 스승의 주일인데 또 그거에 관련된 말씀이 본문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냥 마태복음의 본문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공격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갈릴리까지 찾아왔다 그랬어요. 저들은 먼 곳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기어코 예수님 만나려고 찾아온 거죠. 근데 저들은 은혜 받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따지고 비방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두루 통지하여 예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친히 데려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에게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죠.
예수님께 데리고만 오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고작 비방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찾아온 겁니다. 이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의 비극이에요. 지금도 이 시대 가운데는 예수님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런 비극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저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따진 건 이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저들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비위생적인 행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는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 사실을 따지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재해석해서 수많은 규칙과 조항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따를 것을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수많은 규칙과 조항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들의 권위에 복종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뭘 말씀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이 규례와 규칙들을 따라 살기를 강요당하였습니다. 지금 저들이 따지는 것도 그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위배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세운 전통을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저들은 자기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권위의 수준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저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보다 자기들이 세운 전통을 위반한 것을 더욱 기분 나쁘게 생각했고, 그것이 마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벌해야 할 근거인 양 대들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과 사람이 만들어낸 법은 같은 레벨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법을 하나님의 법과 동등시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들은 은혜로우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상당히 까다로운 하나님으로 오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은혜로우시고 너그러우신데 사람이 만든 법으로 하나님을 대단히 고약한 분으로, 까다로운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 없이 하는 말 가운데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 너 지옥 보내 라는 식의 말이 있어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행위 때문에 그 사람을 지옥에 보낼 뜻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는 식으로 그렇게 떠들면 안 된다는 거죠. 목사님은 전혀 그런 것 때문에 혼을 내지 않는데 너 그렇게 하면 목사님한테 혼나? 그럼 저는 의문의 일패를 당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를 절대로 인색하거나 고리타분하거나 화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만들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성도를 사랑하고, 특별히 어린이를 사랑하고, 청소년들을 사랑하고, 청년들을 사랑하고, 어른들을 사랑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련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이 부분을 명확히 짚으셨어요.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너희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이 대응하고 있지요. 저들은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통은, 좋은 전통은 좋은 거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전통이 중요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종교 개혁의 맥락이 그런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전통을 중시했어요. 엑스 카테드라라고 하는 말은 교황의 권자로부터, 그러니까 성좌 선언, 교황의 자리를 성좌, 거룩한 좌석이라고 말하고 거기에서 선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같다. 그래서 교황 무오류서를 주장하기도 했어요. 교황이 그 성좌에서 선포한 칙령들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갖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그렇게 그들은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엑스카테드라를 통해서 면죄부를 팔도록 교황이 명령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은 이 잘못된 이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바로잡고 성경대로 돌아가자 하면서 성경 말씀을 들고 일어섰을 때
종교개혁의 불길이 요원의 불길처럼 번지게 된 거죠.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어떤 전통도 말씀에서 벗어나고 성경에서 벗어나면 다시 전통을 바꿔야 되는 거지 말씀을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 자신을, 우리를 개혁시켜 나가는 것이에요. 한 번 개혁하고 한 번 갱신했다고 그 사람이 완전해지고 다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 가르쳤던 게 뭐예요? 예수님은 10계명 중에 제5계명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10계명에 나오는 계명이고, 부모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는 건 그 10계명을 설명하는 말씀에 이어서 나오는 건데,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나오고 21장 17절 말씀, 자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 시작.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랬고, 레위기 20장 9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시겠다. 정말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 같은 계명인데 이걸 불순종하고 이걸 어기고 부모를 저주하거나 비방하면은 그건 죽일 죄에 해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인간으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건 천륜이며 하나님의 법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어요?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저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다른 계명은 무시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가르침을 베풀었습니다. 이걸 흔히 고르반 제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바쳐진 것으로 인정이 되면 다른 의무는 면제가 된다라는 거죠. 여기 함정이 있어요. 이 제도를 만든 자들의 숨은 뜻은 성전의 이익을 얻기 위한 거죠. 명분은 하나님께 드림이지만 실제는 성전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그 혜택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아왔던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하나님께 드림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림과 부모님께 드림은 양자택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대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원리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해서 부모님께 드림이 대체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는 따로 해야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A를 명령하셨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B를 하나님이 더 좋아할 것으로 생각해서 B를 행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못 되는 거죠. 가장 좋은 공경은 하나님의 뜻대로 A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B를 더하는 거죠. A를 빼고 B로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것이 그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바로 살피고 바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저들의 속내를 훤히 아시기에 저들의 잘못된 행태를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7, 8절 말씀이에요. 7절,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이런 외식, 이런 가식, 자기들의 입속을 챙기기 위한 만들어낸 그릇된 전통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됐는데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도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주전 700년 사람인데 그때도 벌써 이런 외식이 횡행했다라는 거죠.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로 자기들의 교훈을 심어 자기들의 이익을 추구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건 헛되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뜻대로만 펼쳐지게 되면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고요,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고요, 그러는 가운데 그렇게 말씀 가르친 사람들도 그 혜택을 얻게 되는 거죠. 모두가 잘 되는 좋은 길 버리고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교묘한 꼼수를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저들의 비방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깨우치셨어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어서 너가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지금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방하는데, 예수님은 더러운 손으로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게 그 사람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거다라는 걸 가르치셨어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는 저 멀리 예루살렘으로부터 왔어요. 먼 거리를 달려왔음에도 저들의 목적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과 제자들을 측잡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먼저 손을 씻지 않으므로 장로들의 전통을 파괴한다고 비방했어요. 정말 대꾸할 가치도 없는 도전이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친절하게 저들이 만들어낸 고르반 제도의 불합리함을 예로 들어서 저들의 비방이 잘못되었음을 반박한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합시다. 따라합니다.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효도합시다. 여러분, 10계명 중 제5계명은 대단히 소중하잖아요. 육신의 부모는 잘 공경하면 일단 땅에서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여 이복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부모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이어야 되겠죠. 자녀들이 부모님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 잘 받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게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해볼 건 전혀 없죠. 부모 공경의 첫째는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무게 있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당장이 아닌 것 같더라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정 아니다 싶을 때는 자초지정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좋은 말씀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을 따르기가 좀 힘든 이유는 이런 겁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아무 말이나 생각 없이 막 하다 보면은 스스로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부모님은 잘 생각해서
정말 좋은 자리에서 아이들에게 좋게 타이르고 좋은 말로 권면하고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고,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말씀을 잘 부모님을 공경하는 심정으로 받아서 순종하는 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잘 살아가는 게 효도죠. 부모님은 그 자녀들이 크고 훌륭한 사람들 되는 것보다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잘 성장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고 아들, 딸 낳아서 화목한 가정 이루면서 살아가는 게 부모님 보기에 가장 좋은 거예요. 무엇보다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를 뒀다면 정말 행복하겠죠.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세 번째,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고 있다면 정기적으로 인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카톡이 있어서 정말 좋죠. 카톡으로 가족방을 만들어서 대소사를 같이 나누고 좋은 사진들을 공유하면 가족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지고 가까워질 수 있어요. 저도 손녀딸 본 지 한 52달 넘었는데 딱 2번 가서 봤어요. 근데 매일 봐요. 매일 봐. 매일 새로운 사진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컸구나, 이렇게 컸구나. 요즘은 아기들을 왜 그렇게 유별나게 키우는지. 우리 아들 며느리는 맨날 마스크 끼고 있어요. 애기 조금이라도 뭐 어떻게 감염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정말 참 약간은 징글맞다 싶은 정도로. 근데 요새 우리 애들만 유별난가 그랬더니 대부분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네 좋을 대로 해라. 근데 아기를 매일 봐요. 왜냐면 카톡 사진으로 계속 보내주니까. 어쨌든 그렇게 되면은 가족 관계가 아주 부드러워지고 가까워질 수 있죠. 부모님이 소외당하는 느낌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카톡만 하지 말고 또 전화도 드리는 것도 참 좋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부모님 공경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인데 때를 맞춰 용돈 드리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문제가 되었던 것도 그거잖아요. 부모님께 용돈 드려야 될 걸 하나님께 드렸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내가 물질적 도움 안 드려도 그거는 정당한 거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건 잘못이다. 부모님께 드릴 건 부모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부모님께 드려야 될 건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게 뭐예요? 용돈이죠. 용돈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는 정기적으로 용돈 드리기가 힘들면은 명절이라든지 또는 생신이라든지 어버이날 같은 때 이럴 때는 용돈이나 선물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액수에 많고 조금 크고 비싼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과 정성이죠. 그리고 용돈을 들 때는 제가 참 이거는 조심스러운 제 의견인데 배달 사고를 조심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가급적이면은 어머니 아버지 계시면은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따로 잘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몰아주면은 이게 아버지에게 이게 전달이 굉장히 더디거나 안 되거나 사라지거나 그런 게 있어요. 두 번째는 믿음을 핑계로 불효하지 말고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 효도합시다. 따라합니다. 믿음을 핑계로 불효하지 말고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 효도합시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되새기기를 바랍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가르친 효의 원리를 깨달은 사람으로서 다른 누구보다 더 효도를 잘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부모님에게 안 믿는 사람보다 효도를 잘할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으로서만 할 수 있는 효도가 있어요.
무엇보다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는 돈 안 드는 효도예요.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부모님의 남은 여생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성도들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절대로 값싼 효도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정말 작정하여 기도하고 작정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서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한번 좋은 기회를 마련해야 돼요. 깜짝 선물을 준비하든지 아니면 특별 이벤트를 마련해야 돼요. 뭐 3박 4일 5박 6일 뭐 그냥 여행을 같이 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주 정말 특별한 어떤 식당으로 이렇게 잘 한번 모신다든지. 얘가 갑자기 왜 이래? 부모님이 깜짝 놀랄 정도로 부모님이 긴장할 정도로 막 잘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이 많이 열렸을 때 그때 정말 복음을 전하고 정말 천국길을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님을 잘 인도하는 거 아주 믿는 사람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효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을 위해서는 돈을 모으고 돈을 쓸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일에 돈 쓰는 건 절대로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내 부모님을 천국길로 인도하는 작업은 가장 중차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의 부모님 가운데 주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부모님이 있다고 하면은 여기에 여러분 올 안에 이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이 전도 작업에 성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녀들은 안 믿는 자녀들보다 매사에 솔선수범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고 하면 그 십자가 기쁨으로 짊어져야 돼요. 명절이나 다른 어떤 기념일 같은 경우 형제들 간에 n분의 1만 따지지 말고 믿음의 형제들은 감당할 수 있는 n분의 2, n분의 3이라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형제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음을 핑계로 부유하지 말고 믿는 사람으로서 더 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익을 위한 도구로 변질시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존중되고 그 말씀대로 무게 있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간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누구든 귀담아 듣기만 하면은 누구든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말씀이죠. 가장 귀한 마음은 공경하는 마음이에요. 서두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말씀드렸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도 같은 원리가 적용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이 말씀 어려운 말씀인데 순종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찝찝하고 하자니 어렵고 참 이 말씀 정말 이건 내가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걸.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이 말씀을 살필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존중하게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의미에서 그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순종은 어거지의 순종이 아니에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순종, 자발적 순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도 그 순종하는 자녀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거고, 그렇게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더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제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잘 공경하면 하늘에서 잘되고 영원히 잘되는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늘 아버지께도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의 부모님 잘 공경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도 잘 공경하여 순종하여 받드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